여기에 믿음이 좋은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이들이 어느 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자식의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이들이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요? 연보한 것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자, 여기 소유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이야기하는데 주로 밭이나 토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맞습니다. 3절에도 보면 땅값이라고 한 거 보면 부동산을 처분하고 나서 팔았던 값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재산이 얼마가 있었고 얼마를 팔았을까,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신의 소유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중에 작은 한 부분을 아마 팔았던 것 같아요. 이들의 행위는 정말 칭찬받기에 마땅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면 얼마나 믿음이 있어야 될까, 또 어떤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들이 자신의 땅을 소유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많이 노력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남들보다 더 적게 먹고 더 애를 쓰고 더 많이 노력해야 땅을 더 이렇게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많이 수고해야 이런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팔아서 내놓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꼭 자기 소유를 팔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별로 안 좋은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는 것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자신들이 소유를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까? 시험이 들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는 절대로 이렇게 내놓을 수가 없지요. 그것도 보통 은혜가 아니고 엄청난 은혜를 받아야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이렇게 소유를 팔아서 내놓을 수 있었다, 이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갚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 이 땅 값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은혜로 충만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는 물질관이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소유를 많이 내놨는데 그 앞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구부로 있는 땅을, 상당한 소유의 땅을 팔아서 내놓은 일들이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 물질을 자신들이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모습, 오히려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들의 머리 위에는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 갖고 있는 물질관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점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이 사람들처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은 내가 가진 소유가 주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항상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럼 많은 성도들 중에서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자신의 머리 위에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언제나 우리는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모든 신앙 자체가 뒤틀려 버린다. 그런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것은 내가 먹고 쓰고 또 누군가를 돕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신경 쓰는 일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주인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것이 보이지 않게 신이 되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여유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쓸까 하면서 매번 다니면서 잘 즐기면서 쓰기 위해서 살고, 그 중심에는 항상 물질이 자신의 늘 가치로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취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죠. 눈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것이 초대교회 모습과 우리의 현실과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소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소유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만족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그 소망과 삶의 의미가 확 달라지게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사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적인 가치를 더 붙들어 갈 때에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사는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늘 소유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언제나 우선순위와 신앙 고백은 항상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물질일까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내놓는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물질이 있기도 하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진실된 마음,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마음을, 뭔데 마음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그런 심리, 이런 속 생각을 말합니다. 그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을 하사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속마음은 이삭을 바쳐서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달라는 겁니까? 두 번째가 맞지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진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씩이나 부릅니다. 그러면서 야, 멈춰라, 멈춰라. 그러면서 이미 번제할 순양을 나무 숲에다가 하나님이 딱 갖다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날마다 흡족해하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물질을 좋아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구약에 보면 마음을 내놓지 않고 그렇게 번제를 드리는 것에서 이제 그런 거 그만 가져와라, 나 싫다, 이렇게 한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는 것은 나의 중심입니다. 신앙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또 기도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뭔지 아세요? 처음 마음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 마음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않으면 자꾸 세상에 내게 마음이 빼앗겨 버려요.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겨 버려요. 그렇게 빼앗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 훈련과 연습이 우리의 신앙을 더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분명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새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신앙이 살아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언제나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